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억울해 보입니다. 사무엘이 제 시간에만 왔어도 사울은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늦고서 왜 사울 탓을 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지각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늦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늦었을 때 나오는 사울의 반응이 사울의 속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력 차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동요한 군인들이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을 기다려볼지, 아니면 급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잠시 무시하고 임기응변으로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릴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호한 뜻을 계속 따를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명확한 상황을 따를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 각본으로 짠 듯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과 함께 사울은 하나님께 부적격하다고 피드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은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망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하리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노아가 그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때때로 마주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